오늘도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22편 22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시리이다. 아멘. 사실상 시편은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읽고 있는 책 중에 어거스틴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일부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의 훈련과 습관 없이 한때의 감정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길은 끊임없는 기도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길이다. 또한 내 마음에 기도에 열심히 식을 때 형제들의 열심과 부지런함에 기대어 기도를 이어간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이어가기가 너무 어렵고, 또한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해야 계속해서 기도해 나아갈 수 있지 혼자서 그것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의 저자는 감사할 때는 감사해서 기도하고 힘들 때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자연을 보다가도 기도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잠들 때 기도하고 참 많이 인생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기도와 찬양이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편 22편 1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삶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삶의 상태를 완전히 옮겨 놓는 것이죠. 저번 주 토요일에 부천순복음교회에서 저희 아이들과 조별로 모임을 갖고 예배도 드리고 쓰레기도 줍고 참외도 사고 여러 가지 미션과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끝나고 스태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감명 깊었어요. 어떤 거냐면 스태프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다 알고 있던데요.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던데요. 알려주려고 왔는데 이미 알고 있고 같이 고민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기도하고 회의하면서 필요한 게 뭐냐고 생각하는 회의 끝에 앞으로 필요하다고 공감했던 건 사실상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지만 훈련이었습니다.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글로 배워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영상을 보는데 한 청년이 집에 들어오는 아버지를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안아주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한 5일째 되고 10일째 되니까 이제는 안 안아주면 안 들어오는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매일 그 표정이 바뀌어요. 그리고 서로 생각하는 그 위치도 바뀌고 사랑의
그 끈도 바뀌었다는 것을 글로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은 어떻게 보면 훈련입니다. 훈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표현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더욱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분명히 도움을 줍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처음부터 잘하셨나요?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성경에 대한 내용이 쉬웠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배워야 되고 심지어 꾸준히 해야 되고, 이렇게 배워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또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기로는 3, 4주 차에는 좀 같이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1대1이나 2대1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면 목회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겠지만, 같은 세대 안에서 기도하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의 기도문이 짧더라도 어떻게 되더라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기도임을 그들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 교회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짧게라도 자신만의 기도문을 완성했으면 좋겠다는 그 목표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면 큐티도 있고 영성일기도 있고 많은 것들이 교회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 이렇게 썼어요, 자랑하려고 할까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쳐져야겠습니다. 그러나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서 위로를 받기 때문이고, 거기서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고, 거기서 공동체가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함으로써 힘을 얻어가는 것도 있고, 삶이 또 때로는 새로워지기 때문일 겁니다. 삶의 여러 상황에서 그 습관이 자동적으로 나타나서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을 경험했기에 훈련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우리가 가지는 체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가졌을 때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책에서도 위에서 말하는 것이 이에 경각심을 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마음의 훈련과 습관 없이 한때의 감정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길은 끊임없는 기도 없이는 걸을 수 없다. 또한 내 마음에 기도에 열심히 식을 때 형제들의 열심과 부지런함에 기대어 기도를 이어간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22편에서 알려주는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목표는 부자연스러운 만족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은 말씀은 내가 찬송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드리는 삶의 자리, 그 기도 드리는 자리가 좋은 자리일까요? 22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마 아주 큰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뼈를 셀 수 있는 고통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당연히 이 말씀 근처에도 못 가는 것이고, 세상에는 셀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22편에 부분에 기도가 있습니다.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31절에 와서는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오늘 이 공의, 이 신앙을 들고 다음 세대에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기도한 이 내용을 들고 다음 세대에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들고 가야 할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고 갈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들고 갈 신앙이 있기를 정말 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훈련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훈련이 일어나고, 그래서 신앙이 한 단계 반드시 2025년 업그레이드되는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닌 삶으로 배워갑니다. 각 가정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 안에 신앙의 전수들이 일어나기 원하며,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훈련이 힘들지만 겪어지기 원하고, 그것이 믿음의 방패가 되기 원합니다. 의의 호심경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검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교회가 걸어가는 이 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만족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며, 저희가 들고 갈 신앙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자연스러운 삶의 모든 고통을 이겨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들고 갈 믿음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